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즉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이전에 배 태워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밤 사경이면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밤새 배 타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바다 위로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즉 귀신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들을 도우려고 오시는 예수,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더 놀랐습니다. 즉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모릅니다. 나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내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렵다 힘들다만 하지 말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무서움이 배가가 되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지금 괴롭다고 힘들다고 탄식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나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와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 위인데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옆을 보니까 바다거든요. 물이거든요. 또 파도가 막 치거든요. 무서워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져주시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을 때 빠져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적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도무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인정하니까 항상 현실만 인정하니까 베드로가 쑥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는데 믿음이 됐는데 현실을 인정하니까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낙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인정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현실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인정한다면 우리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삶,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항상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항상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물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물만 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 됩니다.
내 현실만 보지 말고 내 연약한 현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연약함, 내 교회, 내 사업, 내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내 현실만 보면 누구든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나를 부르시는 예수, 나를 오라 하시는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물을 봤을 때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 일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만 인정하고 현실에 빠져서 매몰되어 사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서 정말 내 연약함, 내 현실의 답답함, 그것만 인정하고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빠져들어가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감으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일과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만을 쫓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봤다면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와서 배에 들어왔겠죠. 근데 현실을 보는 순간에 바다와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가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정말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현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일하고 살겠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